자, 10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10월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일에 시작하여 토요일에 완성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죠.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제물이 살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은 매우 그 당시로서는 새롭고 혁명적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인가?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살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살아있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몸으로 드리는 삶 전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삶 전체가 영적 예배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된다. 예배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외쳐야 돼요. 몸으로 삶을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 이러면서 예배당을 나가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몸이 가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내 몸이 직장에 가면 직장 예배가 되는 거고, 내 몸이 식당에 가면 식당 예배가 되는 거고, 내 몸이 시장에 가면 시장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 제물이 된 내 몸이 어떤 종교 의식이 없어도 내가 가는 곳에 나의 행위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예배 의식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참된 예배가 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이 1절에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첫 번째는 내 몸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기준이에요. 뭐 어떤 종교 형식이 매이지 않아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가 돼요. 왜 예배가 돼요?
내가 산 제물이니까 제물이 바쳐질 때 예배가 되는 건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 받으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제물로는 안 된다. 거룩한 산제물, 즉 내 몸이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했는데 식당에 가서 내 몸이 더러워진다 느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식당에서도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오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나 뭐 했어요? 영적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많이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 주일날 예배가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내 몸이 산제물로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거꾸로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겠죠. 내가 가는 곳마다 죄를 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산제물인데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미 주일날 산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막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과 기도해서 멀리 살다가 주일이 가까우면 죄책감을 느끼고 주일 예배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반복되기보다는 그렇죠? 예배 속에서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세상 속에서 산제물로서 예배가 되어졌을 때 오는 그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영적 예배다.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본받지 않는 삶이 영적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때 나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 라고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새로워졌는데 왜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마음이요, 우리가 더러워져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속에 물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을 주셨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는 하나님은 또 대책까지 주신단 말이죠.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산 재물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재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중에 죄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재물인데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자, 한번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생기죠. 요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생활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생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영적 예배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3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셔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허황된 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통제를 받아야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꿈을 꿀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누구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열정만 가지고 막 잘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데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고 흥분하면 뭐합니까?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인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겸손한 거고 그런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분량이.
그 분량대로 주시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분량보다 못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 반대로 분량보다 높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가 한 몸인 공동체를 강조해요.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죠. 그런데 몸의 지체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알지 못하면 그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의 부조화로 인해서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과 질병이 생기는 거죠. 사실 몸이 이게 기가 막혀요. 서로 연결되면서 좀 어느 한쪽이 좀 뭐 다치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다른 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고통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어떤 몸의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것만을 막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부조화예요. 그것도 부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게 될 때 공동체의 하나됨과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할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내 역할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몸의 하나됨을 잃게 한다. 건강을 잃게 한다. 4절 5절 12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내 기능을 하고 다른 사람이 기능을 못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내 기능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기능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이 구조 속에서 교회 생활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이게 공동체적인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해야 그게 딱 맞는 거지. 내가 아무리 뛰어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 몸이 하나 되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심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 많은 지체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죠? 5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가 돼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람의 뛰어난 지식이 사람을 감탄을 시킬 수 있어도 하나 되기는 못해요. 하나 되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이 돼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에게 편한 사람들만 교제하게 돼 있어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람은 몸이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면 편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편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까지 품으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해도 그런 노력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만 무조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좀 섬기기 어렵고 까다롭고 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편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하는 교제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은사를 활용하는 섬기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죠. 오늘 말씀에 공동체에 필요한 7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뭔가 그거 한 가지를 이렇게 딱 동그라미로 쳐보시면 좋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여러분에게 속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행위가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뭐다? 예배다. 근데 예배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정직하게, 나 이거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야,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야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뭐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하게 섞여 있다면,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라고 자기가 평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눈, 귀, 손, 발이 다르지만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때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은사가 달라도 같은 몸,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함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몸된 길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은사를 숨겨두거나 은사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은사를 이제 좀 꺼내서 섬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그 은사에 더욱 능력을 주시고 삶에 더욱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산제물로서 완성되는 예물,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